아멘. 어제 주님만이 우리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며 구원의 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이가 되시는 그 믿음이 견고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도 깊이가 다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거하고 어른이 깨닫는 것이 다르듯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깨닫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한 신령한 자가 깨닫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크게 깨닫고 정말로 오늘도 새롭게 변화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하고 교만한 이 바벨론이 크게 성공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다는 쫄딱 망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는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바벨론 거민들은 불안하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의 창조자 되시고 그분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처음도 잘 되고 나중도 잘 되고 끝도 잘 되는 성도들의 생활이 되면 좋은데 왜 굳이 중간에 실패하는 절차를 밟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하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축복하시고 끝끝내 구원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실패의 절차를 밟도록 하시냐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만 사랑하고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 나라를 처음부터 잘 되고 중간도 잘 되고 끝도 잘 되고 쭉 구원하면 좋을 텐데 굳이 패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 천국은 우리의 뜻과 기대가 성취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의 기대나 포부를 포기하는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의 희망과 포부가 이루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러한 절차를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곧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내가 망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내가 망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넘어지고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나의 소망과 나의 꿈, 나의 기대 같은 것은 천국과 전혀 무관함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은 내 나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인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해방하는 것들과 방해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과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옛사람의 이 성품인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는 그 과정을 밟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해 보세요.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더럽고 찌꺼기 같은 것들, 악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우성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면 처음에 100명이어서 200명, 300명 가면 되는데 왜 100명에서 굳이 또 치시고 설교할 때도 왜 이렇게 그냥 멋지게 성령님이 입술을 사용하셔서 마음껏 성도들을 은혜 끼칠 수 있고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주 그냥 선포식으로 막 선포하고 회개만 외치게 만들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은 다 떨어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왜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내가 주인공 되는 내 나라만 생각하는 나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예수님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패와 낮아짐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내면에 이러한 것들이 노출되지 않고서도 시간적으로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면 구원에 더 가깝다고 여기면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내가 주인된 이러한 사고방식과 삶이 박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존재로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존재로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와 봉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안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이고 육신적인 존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헛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서 짧은 시간 헌신하는 것이 오랜 동안 헌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많이 드리기만 하면, 많은 시간을 드리기만 하면 구원에 더 가깝다고 여기고 더 착하고 헌신과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양쪽으로만 생각하는 착각을 인하여 남유다가 양적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큰 나라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내가 깨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믿음과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물질 들여 시간 들여 온몸 바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지옥에 간다면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주인된 모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이 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천국은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주의의 바벨론을 닮으려고 했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에 한 50명 되는데 하나 빠지고 둘 빠지고 계속 빠져나간다면 남아있는 성도들은 정말로 마음 아파합니다. 정말로 지체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 나가는 이 지체들이 하나씩 빠져나가 보세요. 떨어져 나가 보세요. 그 떨어져 나갈 때, 팔이 툭 떨어져 나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머리가 하나, 그냥 귀가 하나 툭 떨어져 나갈 때. 그러나 한 500명쯤 되는 교회는 몇 명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일에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양쪽으로 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 등이 오히려 천국행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는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듯이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작아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변화산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끝이에요. 신앙생활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벌써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적은 수가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일지라도 오직 주님이 존귀 여김을 받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숫자 헤아리는 것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주와 더불어 있는 그 기쁨과 안도감과 평안, 이것이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고귀한 것을 얻거나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혼자서 고독하고 비참하게 걔한테 헌대를 할 틈을 당했어도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천국의 평안함을 나사로는 느꼈던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 사도행전 10장에 스데반 집사가 홀로 군중들 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평안함과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홀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850명의 그들 앞에서 엘리야 혼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으나 그에게 성령이 감동임하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핥아버렸듯이 85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홀로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리야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요 참 교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던 것임을 믿으십시오. 미가서 5장에 이스라엘에 많은 마을이 있었지만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더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도 오직 한 과부에게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는 혼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펼쳐 주 예수를 알아가려고 했을 때에 난데없이 빌립 집사가 나타나 해석해주고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호련히 다시 가버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큰 무리의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무리일지라도 진실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심을 믿으십시오. 많은 사람이 호응해주는 것들이 일체 없었다 해도 주님만 있으면 수천 수만 명이 모여있는 이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어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여기서 내가 주님으로 주님만을 위한 존재가 되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했던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에 혼자 있는 것 같았지만 엘리사 주변에는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호위하고 있었고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큰 무리가 아니라 들판에 있던 작은 무리의 두 목자에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를 얻어가신 천사들이 노래하며 하늘의 평화가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았던 그 시골의 목자 두 명 그 가운데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위한 존재로 날마다 변화되는 자들이 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뭐 은혜스러운 말씀 많이 듣고 지식 많이 쌓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변화를 경험하고 여기서 변화선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날마다 예수님만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며 예수님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항상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실패를 우연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 기대와 포부가 무너질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자리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전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그 화려하고 성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약 200만의 인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노아의 식구 8식구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목자 되심을 알게 되며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있으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절차를 인내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남들 보기에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다른 민족이나 사람들이 볼 때 유대 이스라엘은 성에 차지 않는 기대사항도 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는 곧 유다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전혀 인기가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많이 붙들려면 사람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교회나 성도가 매력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겨버린 그쪽 세상 바벨론이 더 매력적이고 더 끌렸던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좋다고 해서 왔더니 너무나 교회가 작은 교회와 보니까 불편하고 뭔가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어 보이지 않고 나에게 돈 줄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 진짜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 소문나서 왔더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편하기 짝이 없고 내가 다 손이 가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고생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34절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34절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실패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바벨론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역시 강한 것이 최고야라는 이런 사고방식이 다 바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멋지고 화려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인기 누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예수만이 전부야, 예수만을 위한 존재, 예수만을 사고하는, 예수만을 생각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의의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철저하십니다. 바늘 끄트머리 하나 쓸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십니다. 틈이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법이요 정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십니다. 즉 38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심상의 땅이요라고 했듯이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한 것은 그들이 마귀와 계약한 나라이기 때문이고 그들 스스로가 세상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세상에서의 자기의 성공은 마귀가 주는 계약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부정선거를 주도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과 같은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다 망할 것입니다. 이들은 다 마귀와 계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결국 그 교만한 바벨론 소위 승리를 갈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패배자로 집어넣어 버리신 것은 먼저는 교만한 바벨론을 저주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마음이 미혹된 유다와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세계 정부에 의해서 세계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게 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하며 교회를 강하고 견고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산상수훈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도 부자가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면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공은 반드시 바벨론처럼 결국에 하나님께 호되게 얻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잘 돼. 너무 바빠 사업이. 죄진 것 때문에 통하는 마음도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성공은 결국은요 하나님께 다 호되게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악마에게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들춰내시면서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어서 여전히 세상의 승리를 추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의 승리자, 소망과 사랑의 승리자를 군림하려는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성경에서 뽑아내서 그러한 성경 지식을 쌓고 거룩함의 모양을 갖추고 모든 면에서 승리자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의 성공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승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십자가 복음만 들이대면 외치면 자칭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의 최고수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죄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그들은 이미 성경을 배워서 말씀과 십자가를 다 안다고 말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미혹된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단지 남보다 신앙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싶고 싶은 충동으로 더 이상 내 앞에서는 죄인이나 십자가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손사래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승리자, 내가 승리자야, 나는 이긴 자야, 나는 이 정도로 된 자야. 그런데 왜 나한테 십자가를 내가 얘기하고, 아, 왜 회개 안 하고 그래? 나는 이미 거룩함을 갖추고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구제도 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십자가를 들이대냐고.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빛, 하나님의 빛, 십자가의 빛이 비추면 거기에는 어둠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막연하게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만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목회자 세계에서 보고요, 제가 아주 그냥 진짜 충격 중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와, 진짜 목회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지옥 가겠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찌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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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귀의 언약을 따르는 바벨론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믿는 나라는 패배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유다는 건지시고 바벨론은 망하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묘한 구원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에 실패한 유다는 평안함을 주고 그 땅은 평안하지만 성모와 바벨론 주민들은 불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속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실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모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도 안 되는 사람의 마음속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거성이요 구약시대 최고의 영성가였던 다윗조차도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옵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하게 지은 인간의 그 마음속을 인간 스스로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케이크를 사보면 케이크 안에 보면 층층이 잘라보면 내용물들이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 마음속은요 아주 그냥 층층이 별의별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고고하게 가보면 그 유적들에 보면 유적들은 오래된 것은 밑에 있고 최근의 것이 위에 쌓인 것처럼 층층이마다 다 다르듯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은 너무나 모르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를 보응하니라고 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심히 부패한 거짓된 옛사람의 속성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깨뜨리시고 부서뜨리시고 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고백할 때도,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또 나를 내려놓게 하세요. 하나님, 며칠 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다가도 저를 하나님이 또 낮추시더라. 그럴 때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결국은 또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같이 모든 인생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이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들춰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칼을 대시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세상적이며 신앙을 핑계삼아 세속적인 면면으로 나 자신을 곧게 무장해 왔다는 것을 발각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암만 해봤자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로 말씀을 우리 안에 딱 되는 순간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체면과 가치를 잃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된 온갖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 쓰레기들이 쌓여있음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내 안에 내면에 쌓여진 승리주의의 바벨론, 악마적인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의 잣대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외식함과 이기심과 체면을 위해 쌓았던, 행했던 그 기도와 봉사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쓰레기만 가득 쌓인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지식을 쌓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지식이 더함으로 점점 교만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먹지 않고 지식으로 받으니까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새끼들이 돼서 결국은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듯이 전부 다 자기 믿음으로 종교 생활하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추구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 충성, 봉사가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제발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제가 때로는 좀 소리를 치고 조금 강한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밭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여러분들 있을 때는 울어요. 여러분들이 영혼 때문에 운다니까 그냥 가만히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왜 울어요? 나를 보고?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고 잘 사니까 왜 울어요?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왜 십자가 얘기만 하세요? 왜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우리 속에 그 단면을 십자가 복음의 칼로서 잘라서 보도록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돈 수천억을 줘도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행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실패한 유다를 상징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고 승리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4절 말씀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나 가늠한 여인이나 모두 다 율법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늠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의인이요 가늠한 여인들은 죄인이 된 것, 그런 기준입니다. 모두 성화와 경건과 거룩한 삶의 분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러한 기준 자체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당시에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여인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르는 칼로 그 말씀이 사용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자르는 칼로 그 말씀이 사용된 겁니다. 이때 그들은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황급히 벗어났다고 했는데 이는 곧 외식하며 교만했던 그들은 지옥을 향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함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겁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면 누구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용서와 은혜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자기가 정죄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새로운 언약 곧 용서의 구속의 십자가라는 새 언약을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있었던 여인처럼 그런 자들이 늘 말씀을 듣고 싶은 자들이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은 자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만 해도 지루하고 따분해서 그 자리를 못 견디고 뛰쳐나가는 자들, 과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하나님 나라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내일 내가 죽어야 하는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다 안다고 하면서 도망치는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이요 남만 정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다 떠나고 주님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은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율법의 정죄를 받아 애통하며 가난한 마음이 되었던 그녀에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용서라는 새 언약, 곧 여자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 언약의 그늘 아래 머문 그 여인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랑의 십자가 언약 안에 들어오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구원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더 많아야 되고 오래 해야 된다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양쪽으로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은 교회도 아니고 부흥도 아니고, 이런 것은 세상 바벨론과 똑같다는 사실을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실패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사고방식과 존재를 바꾸시는 그 구원의 절차를 잘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하시고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도록 하시는 구원의 절차를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의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더 친밀히 하고 크게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를 알아가는 수단으로 주셨음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패배의 고통 중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내면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짐으로 진실로 기뻐하는 자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점점 더 이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아는 즐거움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지는 그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 작은 줄 알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반드시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이 오직 주님만을 위한 존재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오직 실패와 깨어짐과 내려놓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성경주의, 순리주의, 인본주의적인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계시를 통해 내 안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다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주 안에 있는 내가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무너지는 경험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임을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실패 중에 주님을 더 깊이 하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